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로 3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 가지고 막 따지고 싸웠어요. 왈가왈부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어떤 가르침의 기준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인 걸 그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이제 논쟁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29절이에요. 기록하기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이요, 유대인들의 유대교적 기준으로 율법을 통해서 보았을 때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라는 거죠. 이 신성모독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거기로부터 왔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그냥 과거의 선지자들은 음성을 들었다,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분께서 났다, 그분으로부터 왔다 이런 말 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예수님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표현들을 하면 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런 말들도 하는 겁니다. 신성모독했거나 귀신 들렸거나 이러면 혼쭐을 내주든지 죽이든지 이런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 죄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 기록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낳아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말이 왜 그들에게 신성모독이 되냐면 하나님은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낳은 아들이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찔르면 죽을 것 같고 연약해 보이는 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연약함이라는 그 연약함의 속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형편없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고 어리석게 여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아무렇게나 대하고 하대하고 비하한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발언 하나하나가 저 연약한 인간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건 신성 모독입니다. 그들의 기준에서는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이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렇게 기록해요. 신성 모독하고 잘못하고 뭔가 문제 있는 발언들을 하면 가서 잡으면 돼요. 결박하면 되고 그 정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지금 논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어디냐면 성전이거든요.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뭐 바리새인들도 오고 사람들도 와서 야 누가 많이 옳으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드러내서 가르치는 그곳에 성전에 대제사장이 있었고 거기에는 부리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잡으려면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32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정말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잡혔나요? 안 잡혔나요? 쭉 읽어보면 안 잡혀요. 예수님이 왜 안 잡히셨을까? 예수님이 도망 다니셨어요? 아니에요. 그 자리 그저 그냥 계셨어요. 심지어 쭉 내려와서 보면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한 번 더 기록하죠. 뭐냐면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즉 신성 모독을 해서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어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이 부리는 종들, 경비병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잡으면 되는데 잡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30절 하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때는요,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때를 말합니다. 지금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예수님을 죄 있다 말하고 신성 모독한다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종들도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의 때, 죽어야 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죽어야 할 때는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그 때가 다가오면 죽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의 때,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죽으셔야 할 그때인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어떤 때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굉장히 밀접하게 아니 일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특히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오는데 때가 많이 나와요. 그의 때, 하나님의 때,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때가 되었도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의 삶의 여정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요한복음 앞에도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뭐냐? 카이로스라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카이로스는 물리적인 시간들이 가는 것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똑같은 시간이죠.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쓰는 것. 근데 그 가운데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부여된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그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 순간이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실 때 처음에 우리 그 절기에 이르렀을 때도 형제들을 제자들을 먼저 올려보내시고 천천히 올라가시잖아요. 왜 그런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때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살아가는 모습 전체를 조망해 보면 다 하나님의 때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때가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움직이실 수 있고 분별하실 수 있고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때 가운데 때로는 움직이고 때로는 멈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주 만물과 사람들과 각 사람에게도 모두 다 적용되고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랫사람들도 감히 잡지 못해요. 잡으려면 왜 못 잡습니까? 무기도 있었을 겁니다. 결박할 포승줄도 있었을 겁니다. 잡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 40년으로 대략 보는데 40년을 왕자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가나안으로 이끄는 그 감당했어요. 그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와 뜻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과 내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살아가셨듯이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잡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거스르는 자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때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때로는 멈춰있는 때가 있고 아파할 만한 때가 있고 두려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와 때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새로운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오늘을 지내며 하나님의 때와 뜻을 우리가 깨닫고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를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당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때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고 또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순종하게 되는 것도 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